영적 나태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왕 하면 생각나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도 넘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다. 방심할 수 없다. 고린도 전서 17장 12절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옛날 그 이미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인도 축구 선수라고 생각나는데 피터였어요. 피터 뭐 인도 말로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적이었어요. 그랬더니 경기의 영웅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덤블링 같이 하는 거 있죠. 공중제비 돌다가 목부터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피터라는 선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게 새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승리의 때 방심하면 안 된다. 축복의 때 방심하면 쓰러진다.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왜 넘어졌죠? 영적 나태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전쟁 벌어졌습니다. 출전의 날이 왔는데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 전쟁터에 보내면서 1절 뒤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강한 복선이죠. 이거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식었고 자기는 참여하지 않고 뭐 이런 냉랭한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더 심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 때 일어났다. 무슨 얘기예요? 낮잠 잤다는 얘기죠. 낮잠을 잤다. 물론 더운 나라에서는 시에스타라 그래서 낮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녁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하는 거 알죠? 그래서 아침 9시, 12시, 3시. 저녁 소제라는 게 생각보다 초저녁입니다. 일찍 소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늦게까지 잤다는 얘기는 뭐예요? 석양이 있을 때까지 잤다라는 얘기는 저녁 기도 시간 생략하고 잠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떠난 인생, 예배를 떠난 인생. 이런 걸 사망의 잠이라 그러죠. 다윗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마 그렸던 것 같아요. 시편 13편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내 눈을 좀 밝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사망의 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 있습니까? 그래도 겉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영적 나태함이 한 가지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죄악을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7가지가 큰 죄라 그랬는데 7대 죄악. 그중에 중앙에 나태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내면의 죄, 뒤에 3가지는 외면의 죄. 내면의 죄는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이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교만, 시기, 분노. 이거 내적인 범죄예요. 근데 중앙에 나태가 있고 그다음 외적으로 드러나는 4가지가 탐욕, 탐식, 정욕.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욕심 부리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죄들. 근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나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태함 중심으로 내적으로도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 이 나태함의 죄를 정오의 영적 질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낮 12시 가장 쨍쨍 햇볕 내리칠 때 아무도 문제가 없다 그럴 때 실제로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식곤증 오죠. 그거와 똑같이 영적인 정오의 질병, 그게 나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중년의 영적 질병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어떤 때입니까? 승승장구했습니다. 더 이상 큰 고난도 없고 웬만큼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설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은혜도 식어지고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벽기도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항상 왕년에 그러면서 옛날 얘기합니다. 영혼이 실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로 심각하지 않게 여긴다고. 왜? 환경이 변화가 안 됐거든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다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나태. 여러분 미지근할 때 바이러스가 막 퍼지죠. 이때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요즘엔 퍼진다. 막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안정 추구하고 쉬운 거 추구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산당 제사 드리는 사람의 멘탈리티와 거의 같습니다.
나태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 죽고 육적인 감각만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러니까 뭐 감정이 나쁜 건 아니죠. 선셋이니까 석양 질 때 얼마나 예쁩니까? 석양이 질 때 뭐든지 다 예쁘죠. 그래서 감상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욕망, 육적인 것들이 감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영적인 것을 많이 보던 사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있었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비가일을 왜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네 속에는 지혜가 있다. 네 속에는 말씀이 있다. 네 속에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발 죽고 난 다음에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예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속에 있는 내면의 영적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볼 때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육만 살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문은 다 막혀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만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시편을 쓸 때 보면은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었느냐. 성전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어찌 이렇게 큰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야 예배의 아름다움 그런 걸 보는 눈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육적인 것들만 보이는 눈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여금 저항할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나태함이 그런 거예요. 저항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얘기 듣죠. 루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지나가던 새가 머리 위에 오물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를 트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 여자 누구야? 그렇게 알아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항을 못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저항이 안 되는 거라고. 왜? 나태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어디에 걸리면 저항이 안 돼요. 스톱이 안 돼. 절제가 안 된다고요.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여자 정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갖다 줍니다.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여러분 그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의 모사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그의 딸이니까 손녀죠. 자기 모사 아히도벨의 그러니까 손녀라고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우리아는 누구냐? 다윗의 장군 가운데 충성스러운 장군 37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국 가운데 37명 중에 하나라니까 충성스러운 부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아니고 아는 사람입니다. 측근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왕이니까 뭐 다른 여자 얼마나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범하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은 또 머리가 도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임신하면 안 될까 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부정함 이게 생리할 때 그러니까 월경하고 나자마자 이때는 확률적으로 뭐 임신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죠? 지금 막 생리 끝났으니까 임신은 안 돼. 안심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안심할 게 못 됐죠. 임신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태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항도 못하게 만들고 휩쓸려가게 만들어버리고 삼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 아무 힘도 없어요.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알렸죠. 이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임신하고 간음하고 나중에는 우리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다 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항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적 나태부터. 그러니까 우리 영적 나태를 이길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폐하려고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 너 집에 가라. 그래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은 우리아의 자녀를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9절을 보니까 집에 안 가고 부하들과 잠을 자죠. 바깥에서. 그리고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11절에 하나님의 언약궤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나 혼자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다윗이 젊은 날에 충성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제자 양육을 잘한 거죠. 부하 양육을 잘한 거죠. 우리아는 젊은 시절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이고 좋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태함으로 인해서 자기 모습이 지워진 거예요. 우리아에게서는 다윗이 보이는데 오히려 다윗에게서는 사울왕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전선에 우리아 가게 만든 다음에 후퇴해버려져 죽게 만들죠. 전쟁터에서 그냥 우연히 죽은 양.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함을 통촉하옵소서, 돌아보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십니까? 내용은 뭐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사울은 억울하게 만든 자다. 나는 억울함을 당했다.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다윗이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한 가정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대단한 사람도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은 순식간에 사울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사람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다윗 왕 속에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 나태에 빠져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영적 나태에서 이기는 길로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세 가지로 따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가는 것을 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가는 길을 쉽게 만드는 것. 그때부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제일 인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뭘 보냈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뭘 보냈다. 1절을 보니까 보내니, 3절 사람을 보내, 4절을 보니까 전령을 보내요. 6절 보니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12절 내가 너를 보내리라. 14절 요압에게 보내니. 이 보낸다는 게 뭐예요? 명령한다는 뜻이죠. 누구를 보내라. 그러니까 다윗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쉽게 되는 거예요.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보내면 대로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권위로 살아야지 권력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철학이 어떤가? 권위가 아니라 권위로 살아야지 권력으로 살면 안 된다고. 권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 단어로 엑수시아. 분철하면 에크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에크는 from, 어디로부터, 에크. 영어에도 뭐 엑스 그런 게 있죠. 에크. 그 다음에 우시아는 에센스,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게 권위거든요. 본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권위는 영어로 말할 때는 authority. 나 말고 주신 분이 있다. 그게 권위예요. 그리고 위임받은 힘, 그걸 권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해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위임받은 힘이에요. 그게 권위라고. 그래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건 뭐예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 그러니까 권위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니까 주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니까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권위의 삶이라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권위. 다시 이제까지 권위로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기 위해서 모조품, 가짜를 주거든요. 권위하고 제일 비슷한 가짜가 권력이에요. 권력은 내 힘이거든. 파워. 그죠? 이건 내 힘을 얻겠다 그러는 얻는 과정에서 상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면, 권력을 쟁취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됨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권력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지금 권력자잖아요, 이거. 보내고 뭐예요? 계속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대로 다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고 있죠.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높은 지위를 왜 원하고 영향력을 왜 원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을 관찰하는 거. 이게 오히려 죽는 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영적 나태함에 있으면 권력을 추구하는데 영적 나태에서 벗어나는 길, 권력이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날마다 엎드리고 주만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권력을 구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뭡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건 권위고 내려놓을 수 없는 건 권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죠. 얼마든지. 뭐 원래 내 거 아니니까. 내려놓으면 주님이 또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임받은 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은 내 거잖아요. 못 내려놔요. 죽는 것 같아요. 권력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허망해지고. 그래서 내려놓음이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력이 아니라 권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쉽게 하는 겁니다.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면 다 편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권력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죄짓기도 쉽지 않아요. 다윗 뭐 이때 뭐 50 넘고 뭐 늙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젊어져 오란다고 오겠어? 권력이니까 왔지. 그죠? 요압에게도 뭐 명령 내릴 때 그게 권력이니까 명령이 되지. 그게 되냐고요. 뭐 군사력을 뒤로 빼라.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살인도 권력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력이 잘못되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쉬운 거 포기하고 힘든 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기도도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뭐든지 쉽지가 않다고. 왜냐? 반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결심해서 내일 나와야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못 가게 하는 반대의 힘이 강하게 일을 한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괜히 배가 아플 수 있고요. 내일 아침에 뭐 오면은 뭐 돈 몇 천만 원 준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하여튼 어떤 때 유혹의 모습으로 어떤 때 시험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반대의 힘이 작동한다고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 그럽니다. 무거운 물을 드는데 힘들죠. 왜 힘들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겨야지 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반대의 힘이라고. 항상 이기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되게 좋은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성적이 잘 안 올라. 아무리 공부해도. 다 열심히 하니까. 그때 제가 노렸던 게 뭐냐면 방학 때예요. 방학. 잘 보면 내가 성적을 올리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뭐 비슷비슷해요. 반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학. 저는 방학이 좋더라고. 방이 뭐예요? 배울 학자. 학을 놓는 게 방학이잖아. 방학. 학을 놓은 거. 저는 방학을 집학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을 붙드는 거. 그래서 방학 때 오히려 공부를 더 했어요. 이때가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게다. 왜? 반대의 힘이 제일 약해질 때거든. 반대의 힘이 이길 수 있는 그거라거든요. 저도 방학 때 놀고 싶죠. 근데 그래서 제가 위기 가운데, 바닥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대의 힘을 이길 줄 아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전거 탈 때도 보면 제가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설명해 줄게요. 최고의 장애가 되는 건 뭐냐? 바람입니다. 제일 그냥 편안하게 타는 걸 일자바라 그러죠. 플랫바.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는 거. MTB 같은 거, 마운틴 바이크 같은 건 그렇게 타요. 그냥 자세가 이렇게 편안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통 미니벨로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브롬톤이나 그 아줌마들 바구니 달고 다니는 걸 보면은 M자바라 그러죠. 이렇게 라이징 바라 그래요. 위로 올라와 있어, 이렇게. 진짜 편해요. 잘못 타고 가다가 졸아. 막 졸음 운전도 가능해. 너무 편해서. 그런데 사이클이라 그러죠. 속도를 내는 사이클을 보면 드랍바라 그러죠. 이렇게 밑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불편하게. 인간이 이렇게 구부리면 편한 사람이 누가 있어? 불편해요. 배 나온 사람은 배도 아파 막. 힘들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반대의 힘, 그게 바람이거든.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의 저항이 세다고요. 그걸 이길 수 있다고요. 저는 자전거 탈 때 꼭 사이클을 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이클을 타봐야 반대의 힘을 이기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뭘 의욕적으로 하면 할수록 반대 힘은 훨씬 강해진다니까요. 그걸 뚫고 나가는 더 센 힘이 있어야지 전진이 되는 거라고. 되게 그 깨우침이 많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반대의 힘이 있어요. 반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쉽게 살면 절대 못 이겨요. 북쪽 이스라엘이 오늘 망하는 장면이 호세아로 나오죠. 호세아. 구왕조 19왕.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라는 왕인데 망한 이유가 뭔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 쉽게 살아 그래요. 쉽게. 그냥 막 섞여가지고 남들같이.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쉽게 살면 죄 짓습니다. 쉽게 살면 무너져요. 근데 거슬러 살기 위해서는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예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바라보는 것 이상 못 넘어갑니다. 예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 못 넘어가요. 바라보는 것 이상 못 넘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거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라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 그거 다 이뤄봐야 인간의 존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닌데 인간은. 그래서 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나가면 예배가 힘들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큰 존재를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영적 나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뭐 말 그대로 기도를 회복하는 거죠. 다윗이 낮잠 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녁 소재 시간도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생략한 거죠. 다시금 힘들더라도 반대의 힘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시다가 좀 나태해진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위기예요. 놔두면은 몰락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어렵다 그랬죠. 기도가 왜 어려워요? 중보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5분밖에 못해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그럴 때 불만투성이죠. 아유 왜 저러고 살아? 저거 한심하다. 그 모든 비난과 정죄를 다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중보기도가 되잖아요. 중보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난할 게 끝이 없듯이 중보기도는 끝이 없어요. 그죠? 약한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고 답답한 모습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는 동안에 기도가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뭐 다른 겁니까? 사도행전의 부흥은 딴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부흥이에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비난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건짐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원래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변화가 있어요. 응답 물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뭘 기도해야지만 응답 주시나? 기도 안 한 것도 응답 주시는 거 많아요. 근데 왜 중보기도를 시키느냐?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잖아요. 바울이 중보자가 되잖아요. 다윗도 원래 중보자였거든. 근데 기도를 따라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 나태로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기도자 중보자 되십시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왕 말도 안 되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2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서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 내리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갔던 기도의 자리 돌아오십시오. 그게 영적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뭐냐?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장. 선교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도 나오지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 있다가 이 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전쟁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어디예요? 일터, 삶의 현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빠요.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다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보십시오. 특별히 짧은 선교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다니는 선교를 가보면은 처음에는 걱정, 근심 가지고 가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를 벌써 치유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면은 완성을 하나님이 시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께 맡기고 산 거잖아요. 근데 내가 힘쓰고 애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어요. 이게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는 길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뛰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설득당해가지고 또 선교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금년절에는 절대로 선교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다윗의 결심입니다. 나중에 수억 년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장보다 강한 은혜의 자리는 없습니다. 현장보다 강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는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뭐예요? 영적 나타를 이길 수 있는 길. 우리 맨날 찬양하는 예배, 기도, 선교죠. 사실은 다윗이 이 위대한 왕이 영적 나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배, 기도, 선교. 이거 멀리 하니까 천하의 다윗도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다시금 우리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배, 기도, 선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제주 선교, 또 대만에 오신 분들 방안성회, 또 대만 선교, 고성 선교.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